이 시간 모세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보다 400에서 500m 더 높이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성막의 도관을 받았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행동으로 인해 저들 모두가 강요해서 진멸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선고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절에 2절부터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느님이시니이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물이 필요해요. 고기가 필요해요. 우리 힘들어요. 이렇게 구한 것처럼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소원을 구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간절히 고백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고 안전한 든든한 처소가 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국리함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세의 신앙 고백은 2절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이 홀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시험이 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한람 핍박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올 때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3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찌끌로부터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의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방금 읽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인생의 무능함을 나타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인생은 그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비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존재를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했습니다. 풀은 싱싱하고 아름답지만 한순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고 나의 육신의 힘으로 나의 육신의 자랑이 있다면 그는 한때 뭉성하게 자랐던 풀처럼 언젠가는 말라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여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한 기도를 드린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국왕 바로 궁전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련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세월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좌절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전도서 3장 20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다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걸음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거름인가 나그네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따라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한 나의 안식처로, 나의 거처로 이렇게 정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초소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찾고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고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찾고 여기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면은 그것은 착각이고 실망과 좌절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참된 소망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셨다가도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 상처에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을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회는 뉘우칠 회이고 개는 고칠 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기를 잘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수시로 깨달으면서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반드시 뉘우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까지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잘못을 고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일까지가 회개입니다. 방향전환, 행동 개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과로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중생과 성회의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세는 기쁨의 상과 주의 영광이 자손에게 임하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16절에 주께서 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에 보면
자신에 대해 기쁨의 삶이 자손들에 대해서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위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겪은 고난과 슬픔이 그 밤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이 와서 주의 인자로 한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자기 일이 있을 때 기뻐집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지만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비판하고 간섭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좋아하는 자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고 자신에게 기쁨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영광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